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서가야 되는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가 이 온 세상을 다스렸고 이스라엘도 이 예루살렘도 로마가 식민지를 삼고 있었어요. 그 로마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줬죠. 그리고 그 군병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가서 매달았죠. 그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잡아서 그들이 죽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황제를 시저라 그러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은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시저가 왕입니다. 시저가 이 로마 황제가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걸 하답해서 시저가 왕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이러면은 로마의 반역자로 잡아서 재산을 빼앗고 그 간직에서 내쫓고 그 다음에는 감옥에다 엮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하형을 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임을 그들이 인정하고 감옥에 가는 것도 하형을 당하는 것도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 고통받는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싶지만은 길이 열려져서 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편지를 먼저 써 보낸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교리에 대해서 써놓고 이 9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과 섭리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구원할 것인지 마지막 때 회복시키실지를 써놓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환난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은 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는요,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이슬람이나 또 이 힌두권이나 정말로 이 어려운 핍박당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그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하형을 당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언제 폭탄이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한 번 한 번 예배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게도 한국 교회에 점점 이 핍박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핍박이 오는 것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날이 가까워져 가면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어날 때 너희가 소망 없는 자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핍박이 오고
고통을 당하고 이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하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기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왜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선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선과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지 않고 이 주님이 내 때문에 감옥에 가주셨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은 주님을 믿는 증거요 표지로 알고 기뻐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죽도록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착고에 처해가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갔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가 됐는데 야 신라야 우리 너무 기쁜데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하다가 하나님도 기뻐서 그 옥문을 틀을 열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해준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러고 그들이 사자밥이 되고 하형을 당할 때 여러분 천국이 정말 있음을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보다도 천국이 100만 배로 억만 배로 더 좋은 걸 믿어요. 그럼 천국에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러면요 오늘 사자밥이 되면 천국에 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형을 당하면은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잖아요. 그렇게 가고 싶은 천국 내가 자살해서 갈 수는 없는데 이놈들이 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사자밥이 되는 걸 그 감옥에 가고 하형을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요 때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그 기름못에 던졌을 때도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타지 않게 하시고 건져주세요. 다니엘이 그 사자밥이 되게 할 때도 주님이 그 사자 입을 봉하고 그들을 건져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 하형을 당할 때 건져주지 않을 때들이 있어요. 사자밥이 될 때 그냥 내버려 둘 때들이 있어요. 그때 왜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왜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고 하형을 당했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와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래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게 지내고 서로 위하고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은 우리가 땅을 딛고 살고 우리가 육신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서로 사랑이 필요하고 서로 우애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이 환난을 당할 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야 지가 잘못했으니까 저렇지 저 까불어 샀더만 꼴 좋다 잘 됐다
저도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감옥에 갈 순서에, 빠른 순서에 돼. 혹시 제가 감옥에 가거든, 이거 조 목사 큰 소리 쳐서 왔다면 꼴 좋다, 잘 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애 있게 여기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줘야지. 서로 까부를 샀더만 큰 소리 쳐서 샀더만 잘 됐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이 유럽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요, 유럽 교회들은 거의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는데도 살아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남자가 남자를 위해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함께 결혼한 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벌금을 물리고 감옥에다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징벌적 벌금을 물려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벌금 물리는 걸 3배나 5배로 많이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벌금을 맞으면 지금 우리나라도 3천만 원 벌금을 물게 이들이 해놨는데, 징벌적으로 해서 3배면 9천만 원, 5배면 1억 5천만 원을 물리잖아,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1억 5천만 원 물리면 낼 돈도 없겠지만은 이러면은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 형제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벌금을 물면 성도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벌금을 같이 내주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은, 제가 감옥에 가면은 저희 아내나 저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장 당하겠죠, 그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면서는 우리 건집사님이나 우리 조근사님이 분명히 반대할 거예요, 그죠? 감옥에 가면은 하연이나 성애기가 어떻게 되겠어? 그 하연이나 성애기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돈을 같이 내서 내 자녀처럼 그를 돌봐주는 거야. 미국은 이걸 같이 해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감옥에 가는 것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돌봐주니까. 벌금을 무는 것도 기쁨으로 무는 거예요. 십시일반 돈을 내서 벌금을 물어주고 또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 교회들이 살아있어요. 성도들이 같이 벌금을 내고 같이 감옥에도 가고 또 감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성도들을 같이 돌아봐 주다 보니까 힘을 내는 거예요. 이 로마의 교회들이 예수를 믿다, 예수님이 왕이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해서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양육하고 돌아봐주고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란을 당할 때, 그래서 우리가 연대의식을 가져야 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혼자 이걸 당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당하려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가고 나면 자기 가족이 살 수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배 목사님이 다 함대히 저렇게 외치다 감옥에 가면은 배 목사님 가족을 우리가 돌봐줘야죠. 배 목사님은 꼭 나보고 먼저 가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배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돌봐줄 걸 제가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같이 짐을 져줘야 돼요. 여러분이 감옥에 가면은 제가 여러분 자녀들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요. 아멘. 옆 사람하고 그래, 제가 가면 우리 가족을 돌봐줄 거죠?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이 돌봐줄 것 같습니까? 안 돌봐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돌봐줄 것 같죠?
그러니까 다 함대하며 오는 거예요. 아이, 싸울만 한 거예요. 이게 신나는 거예요. 아니, 천국의 상급은 상급대로 받고 또 가족들은 솔직히 내가 돌봐주기도 힘들잖아. 그죠? 이게 자기 가족 돌보는 것도 쉬운 일이야. 아니,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돌봐준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반대하고 가시라고. 아멘. 그러면 같이 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같이 돌봐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여기서 손님 대접하라 그런 말보다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래. 이게 남편이 가고 아내가 가고 자녀들이 가고 나그네가 돼버린 거,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공동체에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요양병원 이렇게 사역할 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도 잘 오지를 않아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자녀는 진짜 좋은 자녀예요. 한 달이 가도 한 번씩 안 오는 자녀들 많아요. 6개월이 가도 안 오는 자녀들 많아요. 그런데 꼭 자녀들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솔직히 저도 거꾸로 생각하면서 그런데 우리 부모가 시골에 계신데요,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요양병원에 갔다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제가 사역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내 부모처럼, 내 자녀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우리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일주일을 금식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야. 첫 마디가 내 부모가 지옥 가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니, 부모가 우리 지옥 간다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데 주님이 두 번째 질문, 왜 감사 못하느냐 그러는데요,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내 부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0.0001초라고 그 순간인데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앞집에, 내 옆집에 수많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같은 분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내가 안타깝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에 몇 번 만나는 시골에 있는 내 부모는 내 부모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내 부모나 내 앞집에, 내 옆집에 부모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1년에 몇 번 가지 못하는 부모님은 내가 매일 만날 수 없지만 내 앞집에, 내 옆집에 사람들은 매일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앞집에, 내 옆집에 그러면 그 사람들 내 부모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하시는 내 부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서 누가 내 부모가 내 형제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어른들을 보면 내 부모님처럼, 내가 같은 또래를 보면 내 형제처럼, 저 어린아이들을 보면 내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 내 부모가 내 형제냐? 주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가 내 부모가 내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돼요. 당신이 진정 내 형제고 내 자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우리를 형제 되고 자매 되고 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환난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나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요. 이 환난은 언제 나에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환난을 당했다 생각하고 내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환난 당할 때 내 형제 자매들이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가정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셔서
이 가정들을 이겨갈 수 있고 오늘 또 저도 여기 서서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는가 선행을 격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긴 것이 곧 주님을 섬긴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핍박을 당해주고 어려움을 당해주는데 주님이 내 옆에 온다면 내가 얼마나 더 잘 섬기겠어요. 그래서 옆에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것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환난을,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능히 이겨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정규 예배 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왔잖아. 그죠?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 소모임을 하지 마라. 구역 모임을 하지 마라. 아니 그러면은 이 국무총리실은 소모임 안 합니까? 그러면 국무총리실은 자기들이 밥을 먹지 마라 그러는데 그럼 자기들은 거기서 밥 먹어 안 먹어요? 아니 그러면 교인들이 그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서 밥을 먹으면은 안 된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은 된대. 아니 조금 큰 교회는 다 식당이 있잖아. 그죠? 교회 식당 다 소독하고 깨끗하게 해요. 아니 그런데 교회에서 먹으면 안 되고 식당에 나가서 하면 된대. 아니 소모임을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대. 그러면은 카페에 가서 하면 되냐? 된다는 거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조례로 자기들이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물리고 지금 그래서 벌금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양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자기 교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더만은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을 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300만 원 돈 빼앗기지 마시고 마스크 잘 쓰고 예배 드리라시라고. 아니 지금 이런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가 손소독도 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가 하지만은 이걸 우리에게 부탁하고 협조를 구하는 거지 이걸 명령을 하고 이걸 그런다고 법으로 300만 원 돈을 물리고 징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에 참 편하게 예배 드렸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할 시대들이 지금 다가와요. 교회들을 QR카드를 지금 다 만들으라고. 근데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자유국가들은 이걸 절대로 안 해요. 어디서 했냐면은 중국에서 QR카드를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각 교회들마다 하라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이걸 연동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는지 누구하고 모이는지 다 표시가 드러나요. 이번에도 드러났잖아요. 선관위에서 이 유튜버들 민간인 사찰한 것이 다 드러났잖아. 그죠? 자기들은 선거 감시 위해서 한다 그랬지만은 이걸 자기들은 법으로 정해놓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지 못할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치하에 있던 이들은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리다 잡히면 그들은 감옥에 가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요. 그들은 이 로마에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가서, 그래서 카타콤에 저도 가봤는데 큰 좀 이렇게 넓은 데는 없고요. 좀 약간 넓은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하 어떤 곳은 100m, 지하 200m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그 지하 감옥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그들이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예배를 진정한 신령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도 이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지 못할 때가 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그리고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늘나라가 없으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이놈아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만약에 하늘나라가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으면요, 아버지 아들 저는 속 나쁜 놈이고 그걸 30몇 년 동안 매주마다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전하는데 이렇게 나쁜 놈이 없다고. 왜 거짓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비파하고 집을 쫓아내고 그렇게 때려도 제가 그럴 수 없는 것은 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지옥에 갈 수 없고 우리 가족도 한 명도 지옥에 갈 수 없다고. 우리 형이 비록 예수를 믿고 좀 일찍 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기 장자를 잃어버렸잖아요. 너무너무 아파하고 막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기 전에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 있다가 갔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어머니 장자지 말고 장남이고 큰아들이지만은 그 큰아들이 지금도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아파 있으면 좋겠냐고. 이제는 상함도 고통도 없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나 해방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왜 여기서 이렇게 슬퍼하냐고. 이놈아,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하니? 어머니, 미국은 봤어요? 그럼 미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안 봐도 그죠? 미국이 있는 걸 우리가 지도에서 알아, 그죠? 또 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많아, 그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셔서 다 전해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한산 가운데 그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서 증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 잘 믿으면은 그 상함도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그 나라 어머니 가요. 그리고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누나, 작은 형님, 남동생, 여동생, 내가 한 명도 사단에 안 뺏기고 다
다 데리고 갈 테니까 예수님 믿고 기뻐하시다가 천국에 가시고 내가 우리 가족들 한 명도 안 뺏기고 다 데려갈. 그러니까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요즘 열심히 이렇게 잘 사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거야. 이는 환난이 오고 사자밥이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이제 서서히 핍박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당하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소망 없는 자처럼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와요. 우리에게도 그때는 잠시 인내하고 참아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그 환난이 예수님에게도 다가와서 그죠? 채찍질 맞고 그 창에 찔려고는 예수님이요 끝까지 참았어요.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죠? 밑에 바리새인 서기관 들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그러고 뭐 그때 예수님이요 벌떡 뛰어 내려와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 조롱하고 그 침 뱉고 핍박하는데 다 참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요 이는 환난이 올 때 참으셔요. 아멘. 어린아이 특징은요 못 참는 거야. 저 뒤에 하영이 하경이 와 있는데요 저들은 조금만 불면 안 참아요. 밤 12시가 1시고 막 울어버려요. 그죠? 우리 누나 아이 한 명 낳아가지고 밤새도록 우니까 막 울다가 아침에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얘가 막 밤새도록 울어갖고 내가 못 살겠다. 우리 엄마가 한마디로 딱 끝내세요. 야 나는 6명 낳아 길렀다. 그래도 우리 누나 전화 딱 끊고 예, 진짜 한 명을 키우기도 쉽지 않는데 그죠? 요즘 저 2명 나가 키우는 거 둘이 보면은 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모든 걸 참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의 때를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요. 그때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예, 사랑이 뭐냐?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 그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랬어, 그죠? 자, 여러분이 아직도 부부로 같이 산다는 거는 수없는 시간을 참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 남편 그렇게 먹인데 안 참았으면 그죠? 100번도 더 이혼해버리고 깨트려버렸죠. 근데 참는 거예요. 참아서 지금까지 온 거고 이긴 거예요. 끝까지 참으셔야 해요. 예.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준 것처럼 참는 거예요.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럴 때요. 그 처음에 참는 것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참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요. 우리가 땅을 딛고 살기 때문에 참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걸 못 참으면은 막 저들처럼 저렇게 요동치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주님이 참았던 것처럼 우리가 참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좀 참으셔야. 아직 환난이 안 왔는데도 이것도 못 참는다 그러면 참는 거예요. 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럴 때 마지막 견딘다 그 말은요 환경 속에서 견디는 거예요. 원어의 뜻에 보면 이렇게 돼. 큰 돌 밑에 사람이 깔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이 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누가 와서 돌을 치워줄 때까지 참아야죠. 환경 속에서 참는 거야. 우리가 다 원하는 환경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환경도 그렇고 우리 사업장의 환경도 그렇고 이 나라의 환경도 그렇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2절 말미에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래요. 아니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런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고 충만해지면요, 참아져요. 참아져.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사자밥이 되는데도 기뻐요. 그래서 갔다 오면 순교자들 보면 사자를 향해서 뛰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내가 먼저 잡혀 먹으면 내 친구가 살 수 있으니까.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 충만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이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힘이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요. 자,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자,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안 보이는 그놈하고 여러분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안 보인다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지면요, 이 원수 마귀 요놈이 보여요. 어디로 공격해 올지, 언제 공격해 올지 아는 거예요. 자, 엘리사는 이 아랍 군대가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지 알아서 몰랐어요. 성령 충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충만했죠.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공격해 올지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죠. 그리고 그놈이 무기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딱 오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이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해보라. 먹는 거 갖고 시험하잖아. 그죠? 하와에게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걸 먹음직도 하고. 하와하고 아담은 성령 충만 안 해가지고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원수 마귀는 그렇게 한번 시험하고 나면은 아이고 졌다 그러고 가는 데 아니에요. 2차 공격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오잖아. 그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전해라 다 줄 테니까. 이 하와에게도 와서 이 선악과를 보여주잖아. 보여줘. 야, 얼마나 아름답냐, 얼마나 맛있겠냐.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보여주는 거야. 아니, 이 여자들은 조금만 보여주면은 넘어가잖아요. 아니 어떤 여자가 계속 옷을 사다 나르는 거야. 다 입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자기 남편이 옷 좀 사지 말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탄이 자꾸 꼬인다는 거야. 그래서 옷을 산다. 그래서 사탄이 와서 옷을 사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아이 민가 코트가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2천만 원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보려고 보니까 넘어가니까 안 보려고 가려고 그러니까 사모님 한 번만 입어보세요. 한 번만 보세요. 그래서 한 번 딱 입어봤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 집에 민가 코트가 3개나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가르치는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 사모님이 민가 코트를 사온 거예요. 아니 그래 여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지 않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왔냐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이 사탄이 뒤에 가가지고 사모님 뒤에서 봐도 아름다워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사왔다는 거야. 이게 보여주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도 천하만국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핸드폰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이 보는 것으로 사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천하만국을 보여줘도 넘어가지 않으니까 세 번째는 이 생은 자랑으로 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볼 때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게 나다 그래요. 예수님께도 왔어요. 네가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시편 92편에 그랬어요. 내 발을 받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그러면 십자가 안 져도 되고
다 이룰 수 있지 않느냐. 이 생을 자랑하여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원수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멘. 깨어 있으면요 알아요. 지금 이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막 겁을 주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뭐 교회 가면은 뭐 예배 드리면 어쩐다, 뭐 벌금 물린다, 감옥에 간다, 뭐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요 그냥 예배 안 드려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만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말아버리는, 이게 우는 사자처럼 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여 깨어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와요. 벌금 물리면 물죠. 물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가면 그걸 안 해도 기도하고 사역하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감옥에 가서 좀 쉬고 와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가서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환난 당하는 성도들이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0절에도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아니 이 원수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 감옥에 넣었고 그 다음 벌금을 징벌적으로 물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그렇게 안 해요. 자,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이었잖아, 그죠? 그들 재산을 빼앗기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갚은 투표를 했잖아, 그죠? 자기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 지도자들이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들이 주님을 알았다면 저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저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아니 내가 SNS를 보면 막 얼마나 그들을 저주하고 막 욕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19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원수 갚지 말래요. 왜?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면요 원수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깡패한테 한 대 맞아서 그런데 그 깡패보다도 더 깡패가 내가 원수를 그 깡패를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혼내줄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그거보다 더 악랄한 깡패가 돼야 돼.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깡패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을 닮은 선한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원수를 갚으려면 원수보다 더 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않게.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가 절대로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우리가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는 거야. 그때 당시 이 로마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도 그랬고 이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이 초대교회 로마 때도 이 음란이 팽배해진 거예요. 로마가 그 원래 도시에 물이 없는데 자 위에서부터 물을 수로로 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지고 온 사방에다 사우나 탕을 지어가지고 이들이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아니 그런데 자기들이 결혼할 때 자기 며느리 음탕한 여자 얻고 싶겠어 안 얻고 싶겠어요? 음탕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아내는 그러면 음탕한 짓을 하던 그놈은 자기 아내
현숙한 여자 얻고 싶겠어? 엄탕한 고멜 같은 여자를 얻고 싶겠어요? 안 물어봐도 알겠잖아, 그제요? 아니, 그런데 로마의 온 전신에 음란이 충만해져 버리고 이 현숙한 여인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아내를 삼을 때는 가서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납치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은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납치를 당해 갔어. 근데 그 납치해 간 그 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사자밥이 되게 하고 자기 오빠를 죽인 놈들이야. 자기 남편이 자기를 납치해 가면서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자기 오빠를 죽인 거야. 그리고 잡혀갔어. 그래 그 아내가 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을 딱 지어가지고 독약을 타야죠. 아니,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잖아, 그죠? 우리 오빠를 죽였는데 고기를 끄떡끄떡 하는데 독약 탈 것 같아, 이거. 그래가지고 원수를 갚아야지. 그래가지고 칼을 딱 품에 딱 품고 있다가 한번 기회를 봐가지고 시아버지가 자고 있을 때 목에다 내리 꽂아야지. 그죠? 수면제를 살다가 먹여가지고. 그랬으면 로마가 복음화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오빠를 죽였던 그에게 납치당해 갔는데요, 자기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오빠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잖아, 그죠? 근데 자기를 납치한 이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가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눈물로 새벽으로 기도하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 시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오빠를 죽인 그 시아버지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랬어요.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자기 시아버지가 그 가정을 복음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들어가서, 그리고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른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 로마가 국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밥에 독약 타지 마세요. 칼을 품에 품지 마세요. 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에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면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으리라. 예. 이 원수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일 큰 원수가 누구예요? 여러분 집에 같이 사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맞죠? 아니, 저 길거리 가는 사람들하고 안 싸우잖아, 그죠? 저 뭐 지금 그렇지만은 저 북한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통사하고 지금 안 싸우잖아, 그죠? 그런데 날마다 내 옆에 있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총질을 하고 싸우는 거야. 요 남편 아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이겨야죠. 사랑으로 이겨야죠. 아멘. 이를 주님이 섬기듯이 섬기고 축복해서 변화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내가 충만 안 하면요, 절대 남편을 그렇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섬길 수가 없어요. 원수보다 더 미없는데요. 딱 나가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요, 그 비행기가 그냥 사고가 딱 나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 환난을 당하는 이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신 분이세요. 아멘. 어제 제가 새롭게 와서 사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그렇게 아예 자기 남편이 암에 걸리고 자기 남편이 뇌종양에 걸려 또 가고 완전 불수가 되고 그런데도 이 아내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옳으셔요.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서로 짐을 져주고 서로. 그래서 벌금을 물면 같이 벌금을 물어주고 같이 감옥에 가면 그 자녀들을 돌봐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사업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요 생명을 걸고 사업을 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돌 벌어서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는 이제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거 한 번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요 찬양을 한 번 해도 기도를 한 번 해도 예배를 한 번 드려도 정말 은혜가 돼요. 이게 오늘 내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그죠? 그들은 그럴 때 예배 한 번 드리고 잡혀서 죽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고는 그럼 그들이 기도가 그들이 찬양이 어떻겠어요? 제가 이란에 찬양하는 이 사람들 보니까 어디로 가가지고 그 암호를 떼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면서 몇 시간을 뛰고 막 이들이 그 예배 한 번 드리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이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이 원수를 축복해주고 그러면은 이 원수하고까지도 화목해져요. 너희가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 화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없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는데요. 이걸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진멸하고 우리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 사랑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법을 만들고 절해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들을 저주하고 그러죠.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너희는 그래서 건세자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자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로 평안하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랬냐 되면 자, 이 원수 마귀가 그래도 이게 좀 멍청한데 지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이 건세 잡은 자들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이들을 원수 마귀는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예, 공격해서 악한 법을 만들죠. 그런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면요 천군 천사들이 그를 둘러 진치게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악한 법을 만들질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자꾸 욕하고 그들을 밀어내지만 말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렇고 다리오 왕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을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죠?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로서 정말로 깨어 있으니까 나라가 바르게 가잖아, 그죠? 그런데 그 왕을 위해서 비난하고 왕이 신상 만든다고 막 그렇게 하고 메대와 바사의 법으로 사자하고 그걸 욕하고 그러면은 그를 국무총리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그러고는 그들은 그 법으로 다 멸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의 권력을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체인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서울시장 그렇게 악하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바꿔버리잖아요. 예. 하나님이 손에 빠져드는 것 같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가 할 자는 제가 하고 돌이킬 자는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를 환난의 때를 만났을 때 이렇게 걸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